미국의 한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햄버거 패티에 지렁이가 나왔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들리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일파만파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가게를 방문하지 않았고 거기서 햄버거를 사 먹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가게의 매출은 쭉쭉 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한 결과 햄버거 패티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는 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그 가게 사람들은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저희 집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있지 않습니다. 가게마다 그 문구를 붙였고 또 방송이나 또 라디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게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 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젠 회복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여전히 방문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매출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홍보했음에도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가게에 붙어 있는 문구, 또 방송과 홍보를 통해서 들었던 문구, 저희 집 가게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지렁이를 떠올렸고 그것에 불쾌하게 여겨서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이라고도 하죠. 이 가게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가게, 이 꼴, 지렁이가 나오는 곳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수많은 프레임을 가지고 또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저희는 살아가죠.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에 살았던 상황이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당했던 프레임, 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사기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 명의 사사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삼손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요. 기드온과 300용사, 또 아니면 입다와 그의 서원, 그의 딸을 바친 것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아마 많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사기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많은 암흑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의 멸망, 또 바벨론 포로나 또 AD 70년에는 성전이 파괴되는 일까지도 정말 많은 암흑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역사상 최악의 순간, 최고의 암흑기 중에 하나로 우리가 꼽는 이유는 이 사사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이 상당히 부족했고 약했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의 서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나오나요? 저희가 함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은 어떤 악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희 함께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어떤 벌을 내리셨나요? 노력하는 자들에게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또 다른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일종의 식민 지배를 받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렸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사사기 전반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우리가 함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사에게 순종하여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사사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가득하였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정말 해피엔딩으로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사사가 구원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 정말 좋을 텐데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숭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야기,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사사기의 틀이라고 합니다. 이 사사기의 틀을 기준으로 사사기는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찍어내죠. 중간에 주인공, 사사들이 조금씩 바뀌고 그 내용들이 조금씩 바뀔 뿐이지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기의 틀이 여기에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고 적용된다는 착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사사기의 틀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다가 괴로운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납니다. 이제 중고등부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 목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작심삼일이 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와 친구들이 이제 수련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싹 사라집니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소홀했던 원래의 삶으로, TV와 게임, 핸드폰에 그것을 더 사모했던 원래의 삶으로,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우선인 그 원래의 삶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수련회 또 갑니다.
수련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금방새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며칠 뒤면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다음 월요일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그 결단과 결심은 사르르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 사라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양가 부모님 댁에 찾아뵀는데 처가댁에서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또 저와 이렇게 아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게 두지 않는다. 새벽 기도를 하고 그때 기도를 할 때는 괜찮은데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 이 세상과 믿음 사이에 이 괴리감이 너무 힘들게 한다. 제 아내도 이제 격하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빠. 제가 이렇게 아침에 큐티를 열심히 하고, 이제 간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잘 해야겠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사사기의 틀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세대에 거쳐서 많은 시간 걸쳐서 이 사사기의 틀을 보여주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매년 또 몇 개월마다 아니면 매주 심지어는 매일매일을 이 사사기의 틀을 찍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사사기의 틀을 깨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사사기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틀에 갇힌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21장 26절에는 마지막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의 틀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사시대의 끝을 언제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끝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사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왕이 나왔을 때, 왕이 있을 때 이 사사기의 틀은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해답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직 섬겨야 할 분, 우리가 오직 모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사사기의 틀을 깨어버리고 나와 자유롭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일까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델레마의 원래의 뜻은 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본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결정에, 우리의 왕이신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결정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모든 삶을 덮쳤고 뒤덮어 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결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사사기의 틀을 깨워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 감사에 대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도우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감사 제목이 그렇게 끊임없이 사실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적어도 3개씩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써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막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 먹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아니면은 하나님, 오늘 지각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또 아니면은 하나님, 오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니면 퇴근하는 길에 대중교통에 타고 오는데 편하게 앉아서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정말 작고 사소한 그 감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감사 제목들을 매일 적어도 하루에 3개씩은 쓰면서 한번 지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 위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께서는 정말 위암에 걸렸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안 좋으셨겠죠. 그리고 마음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위암이 걸린 거는 이 개척교회 남편을 따라서 열심히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마음도 안 좋아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병은 더 악화되겠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 남편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저기 감신대에 그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감신대 학장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목사님의 낯빛이 좋지 않은 걸 보고 그 학장님께서 목사님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학장님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노트랑 펜을 사서 아내에게 가세요. 사모님한테 가세요.
그 사모님에게 감사 제목을 쓰라고 하세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께서 이제 열심히 이 노트와 펜을 가지고 달려가서 감사 제목들을 쓰라고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이 남편 목사는 보기도 싫고 이런데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한동안은 그 노트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노트가 눈에 밟히게 되고 하나 둘씩 작은 것이라도 감사 제목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는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구나. 감사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로 이 위암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는 번데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번데기, 그 틀 안에 갇혀있기만 해서는 절대로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수반되어야만이 그 번데기는 그것을 깨고 아름답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사사기의 틀을 깨워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그것을 첫걸음으로 이 틀을 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틀을 깨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틀을 깨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제자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지강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사기의 틀에 갇혀 있었던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함을 시작으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심으로 이 틀을 깨고 나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